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흔적 63일째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했던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33일째 3월 26일 금요일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고 가룟 유다도 가끔 따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태연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신을 잡으러 온 줄 뻔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붙잡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구나.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질문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고자 나를 찾아왔더라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했을 터인데 안타깝고 참 애통하다. 너희들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희가 죽으려고 찾아온 나는 너희를 만든 너희의 창조주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땅에 엎드려졌다? 그 예수님인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권위 앞에, 영광 앞에 압도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이 가득하여 수건을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두상에 가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을 때에 너무나 그 영광에 압도되어 눈이 멀었습니다.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을 압도한 것이죠. 이때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면 정말 좋았겠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서 반대편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내가 메시아 되는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인가? 그런 의도로 물으신 것인가? 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오가는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상황이 조금 어색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알고 계시면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포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신 것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각자의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대로 그 목적대로 충실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어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이제 때가 되면 기꺼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 육체,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1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유효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오직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만 믿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붙어있는 것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머리 많이 굴리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유효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요, 인생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답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심령에 그리고 삶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물음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코비드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여전히 줄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어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후유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정말 중요한 영혼 구원이 어느 때이건 전쟁 중에도 기근 중에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